저희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32쪽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2쪽쯤에 있는 여호수아서 9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저희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럇여야임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저희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까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죠, 이스라엘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그 중심에 선 여호수아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외치면서 그들은 그걸 듣고 아멘을 외치며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 땅에서의 언약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 언약식을 이제 다 마친 다음에요, 오늘 그 이스라엘 진영에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당도합니다. 본래 이들은요 이스라엘이 이제 막 진격을 시작해가지고요 출발을 하자마자 바로 그 앞 동네에 사는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거기에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때 다 하나하나들, 저희가 보면 도시국가지만 그때는 다 하나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존재했기 때문에 저희들 성경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다른 나라들도 있었어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안 그랬는데 이 기브온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에 처음 왔을 때 누구였습니까? 라합이죠. 라합처럼 이들이 함께 연합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2장 9절에 가나안 족속에 대해 말하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아멘. 이건 라합의 고백이죠. 그러나 라합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마음 전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들도 그러니까 이 기브온 족속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편에 서고자 했던 거죠. 물론 저희들이 이 기브온을 제외한 다른 족속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리고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문을 더 굳게 걸어 잠그고 그들은 힘을 합쳐 전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희들도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가나안이 원래 그러지 않았는데 가나안이라는 동네에, 그 나라에 이스라엘이 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 때도요 그런 현상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가지로 이것이 갈라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던지고 그 삶의 자리,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죠. 거기에 우리를 세웠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극장에서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는데 어두움 속에서 오래 있다가요 빛으로 갑자기 탁 나오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눈이 쨍하고 부시죠. 그 순간에는 힘들어요. 근데 이때도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밝은 세상도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여기가 더 좋아. 그러면서 그 빛으로 나올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 너무 눈부셔가지고 나는 이런 데 싫어, 여기서 안 살래 라고 하고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이치처럼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1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곧 빛인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여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아오지 않는다.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통하여 행한 것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 빛을 향해 나온다. 아멘.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요, 사람은요 자기가 깨끗한 것 같아도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운지 사람은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한번 어두움 속에서요, 어린 아이들이 녹아있는 초콜릿을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이 열심히 먹겠죠. 막 단맛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서 열심히 먹겠죠. 근데 그러다가 그 아이가 딱 밝은 빛 가운데로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 전에는 몰랐는데 자기가 잘 먹고 깨끗하고 맛있게 먹은 줄 알았는데 그 초콜릿을 여기저기 칠갑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더럽다는 걸 알고 이제는 깨끗하게 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이런 모습을 드러내는 게 너무 싫어, 나는 내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게 싫어 라고 해서 그 빛의 자리를 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깨달음을 받았어요. 동일한 빛을 받죠. 그러나 지금 반응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3장 17절과 18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어때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 빛을 봤을 때 다시 어둠으로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빛으로 나오기를 바라셨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빛으로 나오게 하신 목적은 지금 너무나 분명해요. 영혼의 구원이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그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확연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계속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계속 살아갑니까? 우리가 정말로 구원이 100%가 되려면 예수님을 딱 믿었을 때 우리를 데려가시면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런 우리를 계속 살려두시냐는 거죠. 다양한 이유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성화의 삶을 산다는 이유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살려두시는 이유도 있는 겁니다. 우리를 쓰시는 거죠. 그래서요, 이 세상에 어디든지 우리라는 빛과 소금의 존재를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주님은 계속해서 세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나죠. 근데 그곳에서 우리라는 빛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을 중심으로 크리스찬을 중심으로 바로 빛과 어둠이 그 자리에서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둠을 택하고 뒤로 더 들어가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최종적인 심판은 나중에 있지만 이미 그 자리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지금 그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삶의 자리를 바로 그 자리 속에서 우리의 중심에 계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우리가 그곳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들의 주변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로 갈라지는 그 중심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죠. 이처럼 오늘 기브온 사람들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라는 존재가 가나안의 빛으로 딱 떨어졌을 때 그들은 바로 빛의 백성들의 편입되고자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에게 안 좋은 게 뭡니까? 잘못한 게 있어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뭘 했어요? 원래는 바로 앞에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데 마치 먼 곳에서 그 소문을 듣고 화친을 청하러 온 사람들인 것처럼 스스로를 꾸민 겁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 한번 보면요, 오리의
빵을 보십시오. 우리가 집을 떠날 때 이 빵은 따끈따끈한 새 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딱딱하고 곰팡이 냄새가 나는 빵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의 가죽 술 부대를 보십시오. 우리가 떠날 때 이 술 부대는 새 것이었고 포도주도 가득 들어있었으나 지금은 다 떨어져 여기저기 기운 낡아 빠진 술 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옷과 신발을 보십시오. 너무 오래 여행을 했더니만 옷과 신발도 다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보면요, 굉장히 몇백 년 전 어떤 동네를 재현하고, 그죠? 막 공상과학 영화 같은 거 보면 미래의 어떤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없는 모습들을 나타내면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와, 저걸 어떻게 했을까?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특수효과나 어려운 분장을 이들이 해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 족장들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돼요? 그들의 목적대로 결국 화친을 맺습니다. 언약까지 맺어요. 그리고 이 조약을 맺은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흘 만에 이들의 정체가 발각됩니다. 이스라엘의 행군을 시작하자마자 3일 만에 그들의 성읍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족장들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우리한테 임하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문제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재앙을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누가 제일 황당해요? 여호수아가 제일 황당하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주민들한테 호통을 쳐요. 너희들 도대체 왜 우리를 속인 거냐라고 말하죠. 근데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답변을 보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입장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데 내가 도저히 방법을 모르겠어서 내가 생각한 게 그거밖에 안 됐습니다 라는 그 입장을 취하는 거죠. 24절 보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아멘. 살고 싶어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저희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어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브온처럼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품으신다는 거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사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라합처럼요, 그냥 진심을 보이면서 우리들 좀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굳이 속이지 않았다고 해도요, 분명히 라합에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셨을 겁니다. 너무 무서우니까 속인 거죠. 혼날까 봐.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게 안타깝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가 여호수아서 11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여호수아서 이제 뒤로 가는 거죠. 뒤로 가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거예요? 이 기브온 주민이 굉장히 특이한 지금 상황인 거예요. 가나안 족속 중에 이런 식으로 민족 전체가 이스라엘로 이렇게 들어온 경우는 기브온이 유일한 거거든요. 너무 특이한 경우죠. 20절에 그들의 마음이 완약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여기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보세요, 여러분, 기브온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은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셨다는 건 하나님이 이 기브온에게는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이처럼요, 지금 다른 족속들은 은혜를 입지 못했고 기브온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브온의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은 하나님이셔라는 지금 매우 기브온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이 11장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들이 꼭 알아야 될 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그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되느냐, 속여도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로 들어온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방식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분명히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분명히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부분인 건 확실하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비슷한 경우가 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유다와 다말에서 바로 다말이 이런 방법을 취했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 가정에서 내가 대를 이어야 된다는 건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근데 그 다말이 그걸 지킬 수 있도록 유다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유다를 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말의 그 마음을 하나님은 보셨지만 다말은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회개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의 진심을 인정하셨다는 그 부분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정말 이 일들을 완전히 잘못 처리한 걸까요? 물론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다음 주에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기브온이 거짓말을 안 했다면,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속이지 않았다면 여호수아는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들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리한 거예요.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요, 어떤 성을 공격하려고 그 성에 가까이 갈 때 먼저 평화적으로 항복할 것을 권하시오. 만약 그들이 여러분의 제의를 받아들여 성문을 열어주면 그 성의 모든 백성을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시오. 기본 족속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나 여러분의 평화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과 싸우려 하면 그 성을 포위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여러분에게 넘겨주실 때 성 안의 모든 남자를 칼로 죽이시오. 아멘. 두 가지의 상황을 처음부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화친을 하는 경우와 전쟁을 하는 경우죠. 이처럼 지금 어때요? 여호수아는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준행한 겁니다. 그 과정을 그대로 한 거예요. 바로 화친의 절차를 잘 따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려진 최종 판결이 무엇입니까? 21절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나무를 베고 물을 길어주는 종이 될 것이요. 아멘. 아까 하나님이 화친의 경우는 노예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요, 이 기브온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 이 사람들이 일하는 곳이 어디냐 하면 바로 성막입니다. 이들은 성막에서 일해요. 여호와의 제단에 필요한 그 제사를 드리는 모든 과정에 필요한 그 모든 잡일들을 다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저희들이요, 이 성경을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보고 접근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족속들은 노아의 후손 중에 가나안의 모든 후손들이 여기서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 된 거예요. 가나안은 형제들에게 속한 가장 낮은 종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노아가요, 포도주에 취해서, 그죠? 막 이렇게 옷을 다 벗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창세기에 펼쳐지거든요. 근데 당시에 노아의 그런 모습을 함이 제일 먼저 봤어요. 함이 근데 그 노아의 헐벗은 모습을 보고 함이 어떻게 행동했어야 될까요? 안타깝게 여기며 노아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면서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려 하기보다는요, 함은 오히려 이걸 밖으로 나와가지고 떠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게 그 성경의 원문의 원어상으로 보면요, 함이 한 말들은요, 음란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흉보는 행동을 지금 함이 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왜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노아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왜 긍휼히 여겨야 될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 세상에서요,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빼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빼고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친지가 다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노아가 얼마나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살아남았는데 자기밖에 안 살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함에게는 없었다는 거죠. 그냥 그 현상만 보고 아버지를 음란한 어떤 안주거리처럼 그렇게 말하는 행동을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해요? 그를 저주합니다. 근데 저주하는데 함의 자손이에요. 가나안은.
그 함을 저주하면서 가나안을 향한 저주의 말씀이 여기에 같이 나와요. 근데 가나안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종이 된다는 말씀의 성취가 지금 누구를 통해? 가나안에 있는 이 기브온, 가나안의 후손들을 통해 지금 그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 거죠. 여러분,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의 실수를 통해서, 때로는 그것이, 유다는요 분명히 범죄거든요. 다말에게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의 범죄함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드러나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그럼 이제 기브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기브온 입장에서, 여러분, 기브온은요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것이 저주다, 그것이 그들이 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요, 기브온이 그것이 불만일까요? 여러분, 기브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기브온은 그거 지금 하나도 안 중요해요. 지금 기브온 여기 왜 왔습니까? 내가 이들 가운데서 평생을 종으로 사는 게 뭐가 중요해요? 이건 지금 나한테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었다라는 그 자체를요, 이 기브온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저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것을 통해 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다가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배워가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의 그 작은 순간순간조차도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악한 행동을 하거나 고의적으로 실수하면서 살면 안 되겠죠. 그거는 정말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할 것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선하신 분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기브온이요, 이스라엘 어때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죠. 그 안에서 이 기브온이요, 하나의 족속으로 정말 유일하게 편입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요, 정말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뭐냐 하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족속들한테 인기를 끌고 싶어서, 그들한테 유능한 왕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이 기브온 주민들 전체를 학살하는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 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사울의 시대가 아니라 사울이 기브온을 전부 다 학살해가지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다윗에게 물게 하시거든요. 3년 기근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우리에게 몹쓸 짓을 했습니다. 사울은 우리를 전멸시켜 이스라엘 땅에 남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몄습니다. 아멘. 이에 대한 정확한 정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왜 그 행동을 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 그리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전에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 이런 행동을 했어요. 당시에 독일의 경제적 상황이 어땠냐면, 유대인들은 돈을 굉장히 잘 벌거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경제적으로, 그들이 굉장히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기대고 있고 그들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히틀러가 이 민족주의 정신을 내세우면서 뭐를 하냐면, 우리 독일이 굉장히 훌륭한 족속이고 우리만이 전 세계 최고의 유전자를 가졌는데 저 유대인들이 우리들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쟤네들을 죽여야 된다 라는 그런 민족주의 정신을 고양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피해자로 만드는 행동을 히틀러가 하거든요. 근데 사울이 뭐라 한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한 거죠. 기브온만 없으면 된다라는. 기브온 족속들이요, 제가 봤을 땐 신앙이 좋아서 잘 살았던 것 같아.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계속 베푸신 거죠. 그래서 이들 전체를 학살하는 행동을 사울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 대한 죄를 물어서 이스라엘 족속 전체에게 3년의 기근을 다윗의 때에 보내서 지금 이것을 처리하는 거죠. 어떻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 때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그것을 맺었으면 지켜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의 선한 성품을 드러내는 그런 행동을 살지 못했으니까 너희들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울이 그 피해자로 기브온을 지목한 게 그 안에 분위기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브온 족속들이 그들의 족속 전체가 이스라엘의 종이고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아오는 그들의 마음들이, 그들의 환경들이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서 쉽지 않았다는 거죠. 그 단면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이들의 신앙, 이들에게 인정하신 그들의 신앙은 어땠습니까? 이들은 정말로 신실했고 이 기브온 족속의 신앙은 정말로 진짜 중에 진짜였습니다. 저희들이 성전 회복을 볼 때요, 살펴본 내용이 있어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지요. 근데 1차, 2차, 3차까지 돌아옵니다. 1차가 스룹바벨하고 오고 2차가 지금 에스라하고 오고 3차가 느헤미야하고 오잖아요. 근데 그 기록들을 했는데 1차의 명단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바옷 자손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하소베넷 자손과 부루다 자손과 모든 니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1차 귀환자들의 명단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거예요? 성전에서 종으로 일하던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기브온의 후예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진 신앙이 정말로 진정성 있는 신앙이었다는 걸 지금 대변해주는 결정적 증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신분이 뭡니까? 이들의 신분은 성전의 종이에요. 나쁜 표현으로 하면 성전 노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바벨론 유수의 7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 70년이 포로 기간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이 기브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들에게 있어 바벨론 유수의 70년 기간은요, 다시는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인생의 기회입니다. 안 돌아오면 되잖아요. 어차피 거기서는 다 같은 포로들이거든요. 거기선 뭐 이미 바벨론에 간 이상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고 이런 건 없어요. 어차피 그들은 다 포로예요. 근데 지금 1차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2차에서 3차까지 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때 안 돌아왔어요. 70년 동안 거기 살다가 여기 폐허가 된 땅에 와서 사는 게 쉽냐고요. 이스라엘들 1차 때 다 안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1차 귀환자 명단에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당당하게 명단을 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상 성전에서 직접 봉사를 하는 레위인들은 몇 명을 왔는지 아십니까? 레위인들은 이때 1차 때 139명만 돌아왔어요. 근데 지금 이 느디님 사람들은 몇 명 왔어요? 지금 58절 다시 보면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레위인들의 3배에 가까운 사람의 숫자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로 저는 이해가 생각보다 잘 안 되더라고요. 고레스가 내린 그 귀한 명령은요, 강제적으로 돌아가라는 게 아니었어요. 가고 싶은 사람은 가라. 그럼 내가 도와주겠다. 성전 짓는 거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지금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70년 동안 황무지 상태로 황폐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기브온이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서 자리 잡느라 또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이제는 살만해졌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맨 땅에 헤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살겠다고 지금 짐을 다 싸가지고 이 기브온이 또 이곳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돌아오는 길은 굉장히 위험한 길입니다. 웬만한 군대들도 이곳으로 넘어오는 길은 굉장히 꺼리거든요. 자그마치 1400km의 길이에요. 서울에서 부산 4번 가는 것보다 더 많은 거리죠.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한 여정이에요. 잘못돼서 중간에 전염병이라도 걸리면, 실제로 전염병 걸려서 페르시아는 다 몰살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병에 걸릴 수도 있고, 또 그 곳곳에 숨어있는 어떤 도적대들의 공격을 받으면 그 즉시 죽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어떤 보장도 없는 이 험난하고 이 어려운 여정을요, 어떤 거예요? 70년 동안이나 기다리고 이들은 제일 먼저 짐을 싸들고 이곳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성전에서 노예로 살던,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성에 문지기로 살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만 살 수 있다면, 내가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만 있다면, 나는 그들 가운데 내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며 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만 있다면 나의 신분이나 어떤 위치는 이들에게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시잖아요. 너희들은 꼭 돌아올 거야. 이사야를 보내시고 호세아를 보내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시고 에스겔을 바벨론에 또 보내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주는데요, 그 약속을 들은 이스라엘은 어때요? 오히려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었고 고레스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우리는 돌아가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이곳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만 따져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은 돌아올 이유가 한 가지도 없습니다. 1순위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제일 먼저 돌아왔다는 거예요. 가장 다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레위인보다 더 많은 수가 돌아왔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들이 다시 돌아오면 신분이 달라집니까? 아니면 그들의 삶이 더 나아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요, 정말로 많은 공헌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3차 귀환자를 이끌고 온 그 느헤미야서의 기록을 보잖아요. 그럼 이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감당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나머지 백성 곧 제사장과 레위 사람, 문지기, 노래하는 사람, 이거 다 성전에 관련된 사람들이잖아요. 성전 종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은 맹세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들은 또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게 저희가 일부를 봤지만 이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들을 지금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자리에 세운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이때 다시 귀환해서 마지막에 이 느헤미야가 이것을 기록하는 그 시기에 이 느디님 사람들이 드디어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등한 지위를 획득한 겁니다. 이거 엄청난 거죠. 성전에 관련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또 느헤미야가 뭐랬냐면 그들만 세금을 면제해 줬거든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느헤미야는 부여했습니다. 어땠어요, 여러분? 처음엔 비천한 노예들이었죠. 천대당하면서 어떤 그런 피해자가 돼서 사울 왕에게 학살까지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12지파 출신이 아니죠. 근데 이제는 이 마지막 결과적으로 그들의 신실한 믿음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의 당당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한 그 주역들이 되는 그 위치에 이들이 올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분명히 주어진 세상에 자유가 있었어요. 다시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지 않아도 됐죠. 근데 이들이 어떤 겁니까? 성전의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굳이 이스라엘 땅을 밟은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 만족, 참된 만족이 바벨론에서 누렸던 어떤 세상적인 자유함, 아니면 거기서 능력제죠. 능력제로 얻었던 그들의 부유함,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성전이신 하나님이 그들의 만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연 우리의 만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그 삶의 중심에 누가 서 계시냐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사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마지막으로 그 내용이 나오는 시편 84편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저는 이것이 르디님 사람들 기본의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의 한 날이 그 바벨론에서의 그 영원한 날들보다 훨씬 더 낫다는 걸 알고 지금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런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서 저희들 모두가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기를, 우리가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를 갖고 있는 우리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며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오늘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그들을 속이며 제일 처음 입성했던 기본 족속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는 이들보다도 훨씬 더 큰 은혜를 받고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불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 특권을 얼마만큼 정말 온전한 특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들에게도 과연 이 시편 84편의 이 고백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있기는 한 것입니까? 우리가 뭘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엇을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 그분 한 분만이 나의 기업이 되었심, 주님이 내 기업이 되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그것을 원하고 바라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들은 이 땅 가운데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내하며 낙심하지 않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어느 자리에 우리를 빛으로 세운다 할지라도 더욱더 당당한 주님의 백성으로, 내가 문지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섰다면 당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